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이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어찌나 예쁘고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옛날에 CF에서도 아기들이랑 동물들 나오면 다 진다 그랬거든요. 예, 아이들 나오니까 완전 뭐 이렇게 눈에 뿅뿅 하트들이 아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이 어릴 때부터 시작할 때 그저 앞에 서는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미국에 한국을 좋아하는 어떤 한 미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수업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한 내용인데 그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충격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우르르 자리를 앉고서는 여러 사람이 분명히 앉았는데 메뉴를 하나로 주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는 또 똑같은 메뉴 하나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메뉴 통일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 교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익숙한 모습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주방에 요리하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우리는 주로 좀 하나로 통일해야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까지도 배려하는구나, 바쁜 식사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강의실에 있던 한국 학생을 불러다가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다르게 먹고 싶은 메뉴가 분명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명이 갔는데 굳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지금 딱 먹어야 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발 물러서면 되는 거죠. 내가 고집해서 서로가 불편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사실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남북 통일도 못하는데 메뉴 통일이라도 하자고 식당에 앉아가지고는 늘 그냥 하나의 주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먹고 싶은 것 여러 개 시켜가지고 같이 앉아서 서로 나눠 먹는 것, 이런 분위기로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그것에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반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은 결이 달라진 듯합니다.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뒤를 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끝까지 잘 살펴보면 이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되어 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으로 시작되는 첫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앞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교회 구성원들의 개성과 그런 독특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각 사람의 분량에 따른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봉사의 일, 봉사의 직분에 따라 생각하면 은사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체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은혜를 통한 우리의 실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도 동일하게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하신 후에 먼저 그 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건들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동일합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 말씀의 장면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 죽음을 그의 능력과 권세로 사로잡아 무력하게 만드시고 이기셨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오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확인됩니다.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만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어떤 물질을 공간 가운데에 가득 채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수님의 그런 통치와 생명, 그의 은혜로 온 세상이 완전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치신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것이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물의 분량대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결단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각각의 직분을 나눠서 말하는 것은 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직분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직분이 더 뛰어나고 높은 것, 중요한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좀 더 낮은 것, 덜 중요한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높고 낮음, 먼저와 나중의 순서가 아니라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양한 직분들을 서로 바르게 수행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12절에 기록한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에 따라 다양한 직분과 그런 사역을 세우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서로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찢어져서 쓸 수 없는 파손된 그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수리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에 맞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또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회복되고 또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직분에 맞는 일들을 통해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봉사라는 단어는 식탁을 섬기다,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불쑥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또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들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또 실천함으로 봉사의 일을 각각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어 서로 연결되어 또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골고루 건강하게 또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온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기 위해 믿는 걸까요? 믿기 위해 아는 걸까요? 하경아, 믿기 위해 아는 거야? 믿으려고 배우는 거야? 아니면 알기 위해 믿는 거야? 뭐가 먼저인 것 같아? 믿음이 먼저야? 아는 게 먼저야? 뭐래? 믿음. 형훈이는? 믿음? 네, 믿음이 좀 더 좋아 보이죠, 교회에서는.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먼저 덮어놓고 믿는 건 위험하다. 따라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처럼 정말 오랫동안 이어왔던 대립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냐 저거가 먼저냐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얼마나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은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많은 정보와 배움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전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대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보와 지식, 그 배움들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바르게 깨닫고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순서대로 볼 때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또는 믿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꾸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것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둔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기도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결론은 좀 아름다워 보이고 복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둔다면, 사람에게 기준을 둔다면
그 반대의 해석도 똑같이 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될 텐데,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 내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 이런 평가도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성숙의 기준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런 충만한 생명과 사랑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의 모습과 또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성숙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공동체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했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흔들었고 속임수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견고한 성도가 모여 함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보완한다는 말은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로 서로 채워주는 것인데 그게 사랑과 진리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그것보다 무서운 무기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만큼 이 세상 가운데 날카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없다. 말은 맞지만 그 맞는 말 한다고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그냥 지적하고 평가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로 통해 내가 달라져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가 뭔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마치 공감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저 그것은 맹목적인 말이 돼서 오히려 연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적절한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에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진리를 쏙 빼버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 교회에서는 어떤 말이 있죠? 은혜로 덮어주자. 덮어주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드는 말인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으로 가득한 진리의 말들이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진리가 우리를 통해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한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마디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한 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마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으쌰으쌰 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 간의 서로의 작용을 통해 자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에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뜻하심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결단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무능함을 자각하는 것으로 하는 고백이면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열과 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에. 그래서 늘 힘을 다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자이크입니다. 모양이 또 색깔이 서로 다른 수많은 조각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붙여가며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모자이크죠. 인터넷 쭉 찾아보고 유명한 모자이크 작품 이런 거 찾아보니까 무슨 예전에 뭐 전쟁에 대한 이런 모자이크인데요. 조각이 15만 조각이라나 150만 조각이라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일한 모양도 없고 서로 비슷한 색깔들은 몇 개 있지만 이렇게 다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는 일이 바로 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을 외치면서 그저 하나의 색깔로 쭉 동일하게 칠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손쉬운 일입니다.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우리 김치찌개로 통일해 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다 손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런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모두 그 사람의 개성과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고 똑같은 사람들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좀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그런 배움들, 개성들, 각자의 인격과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존중해 주시는 거죠.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들을 볼 때 사랑의 모습도 다를 수 있고 오래 참음의 길이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그런 조각들인 거죠.
같은 것이라고는 오히려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조금 그 모양에 맞게 자리를 갖추어 가고 그 모양에 맞게 다듬어져 가며 그 세월들과 그 시간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로 하시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통해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난 맛에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독보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금 더디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천천히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과정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 교회가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고 그걸 통해 우리가 또 반박할 것들도 있겠고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될 많은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각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양도 이상하고 색깔도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멋진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